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직 여독이 다 안 풀리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옆에 분에게 그래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고 들어가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체력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차피 죽을 육신인데, 그죠? 우리 오늘 신자의 부활, 소리문답 26과 신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38문을 보시면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관해서,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중생한다 그랬습니다.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은 신앙,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게 되죠. 또 하나님은 칭의, 의롭다 하신다 그랬고요. 양자됨을, 자녀됨을 삼아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 천국 문 앞에 들어가면서 영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영화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이제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구원의 서정에서 이 부분이 사실 조금은 헛갈립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씩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입성해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이 땅에 남겨지겠죠. 육신이 이 땅에 남겨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육신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도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영화의 단계 너머의 어떤 이야기 같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신자의 부활이에요. 신자는 어떤 식으로 부활할 것인가? 신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일어나는데, 이제 신자의 부활과 우리의 영광스러운 상태가 조금 이렇게 서로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신자가 부활 자체로부터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그 유익은 그들이 영광 중에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그렇지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을 보시면 이 영광이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신자들의 육체가 부활할 때 덧입게 될 영광된 것으로 보세요. 이 육체는 원래 죽어서는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육체요, 살아서는 죄의 도구가 되어 질병과 죽음에 굴복한 비참한 육체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는데,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육체는 보십시오. 죽음은 썩어질 육체입니다. 그렇죠? 죽음은 썩을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사실 우리 몸은 죄의 도구가 되어 있어요. 또 질병과 죽음에 굴복하는 그런 육신 아닙니까? 몸 아프잖아요. 피곤하시지요.
왜 우리 육신은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참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연약한 육신 속에 사실은 영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 성도가 부활을 하는데, 신자의 부활이 있는데, 그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지금은 참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합니다. 좀 강해지려고. 근데 안 강해지더라고요. 아이고, 운동하다 보니까 허리만 더 아프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20대들은 하나도 아픈 데 없이 막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벌써 5학년쯤 되니까 운동해도 아프고, 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그런 완전한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번 보시면 부활할 때 신자의 육체에 덧입혀질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지고한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건하고 신령하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거기 있죠.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이요, 이게 땅속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것을 신고 욕된 것을 신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다시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그냥 생각하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데, 점점 아파오는 곳이 많은데, 점점 연약해지는데, 이러다가 나 죽어서 부활하면 어떻게 되나? 누구는 부활하는데 20대에 죽어서 20대 모습으로 부활해갖고 영원히 살아갈 텐데, 나는 이거 한 80에 죽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부활할 때 요러요러한 모습으로 해달라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의 의지대로 태어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만 잘하면, 정말 혹시 또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건하고 신령하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3번 보시면 신자들이 부활한 후에 심판날에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하고 조금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견해 차들이 있고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이렇게 헛갈리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왁구에 딱 맞게 요거는 요거다, 요건 요거다. 너무 미래의 것을 너무 딱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맞춰도 괜찮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가는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사실은 짜맞추기식으로 짜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1000년 전 재림설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1000년 후 재림설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천년 왕국은 없다.
그냥 바로 예수님 재림하면 다 끝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사실은 1000년 전 재림설이에요. 1000년 전에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신다. 뭐 이런 견해인데 뭐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3번 보시면 신자들이 부활 후 심판날에 받는 유익.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심판날에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가 죽자마자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유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보십시오. 우리 심판날에 받는 유익. 1. 그들은 천사들에 의해 모든 땅 구석구석에 모아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는 지금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천사가 나팔을 쫙 불면은 주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저 끝에서 완전히 쫙 모아들여 갖고 이제 예수님에게 모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번 보시면 신자들은 주 예수님을 영접하러 구름 속으로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는 그런 거 떠나서 우리가 재림 때, 예수님이 지금 만약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빰빠람빰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을 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는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육신의 부활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신 분들, 그래도 나는 죽는 건 좀 겁나요. 죽으려면 되게 무서운데, 그러시면 기도하십시오. 그저 빨리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면 우리가 안 죽고도 우리가 이렇게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을 줄, 들림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은 싫어할 거예요. 아마 어린아이들은 이게 뭡니까? 벌써 오시면 안 되죠. 예수님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아마 젊은 애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오실 때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 들림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난 일입니까? 3번,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우리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이지요. 양은 오른편에, 이제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4번 보시면 신자들은 공적으로 인정함을 받을 것이며 그들에게 퍼부어졌던 모든 중상과 비방에서, 그리고 모든 죄책에서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정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남몰래 어떤 조그만 죄라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 죄를 짓고 있다가 오늘 수요예배를 딱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예배를 나오려고 하니까 사단이 내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를 심습니까? 네가 무슨
그런 죄를 짓고 네가 무슨 수요예배에 나가겠다고 네가 그러냐? 너 같은 것이 무슨 수요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하면서 그런 마음을 살살살살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 정죄하는 겁니다. 사단은 정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로부터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적으로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함을 받는가 하면 우리에게 퍼부어졌던 모든 중상과 비방에서 그리고 모든 죄책에서 용서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들림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서 화학적 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악이라도 정말 0.00000000001%의 그 죄악이라도 다 제거돼서 100% 순도 100%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늘로 들림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5번 보시면 신자들은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기 위해 초대받고 환대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어느 편에? 임금이 그 어느 쪽 편에 있는 자들요? 오른편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양이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바로 그 주의 백성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을 상속받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으면 천국을 다 상속받을까요? 아니면 천국에서 일부분을 상속받을까요? 네? 저는 다 받아야지 저는 맞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 천국 갔다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뭐 천국에 갔더니 뭐 누구네 집은 주상복합 큰 집에서 사는데 누구는 그냥 집도 없어갖고 그냥 빌빌빌거리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갖고 거기서 빌빌빌거리면서 집도 없이 노숙자를 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 간증하는 분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 그거 참 은혜가 안 돼요. 저는 천국이 왜 그런 곳이에요? 저는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얘기는 천국이 다 우리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다 우리 집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천국이 있어요. 왕궁이 있어요. 왕궁이 있으면 거기에 뭐 왕자가 무슨 뭐 한쪽 구석에 뭐 거기서 빌빌빌빌거리고 그러고 있나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왕궁이 다 내 집이에요. 왕궁이 다 내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정말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그렇게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 신자들은 악한 천사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배석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거기에 배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같이 거기서 같이 줄줄줄 끌려와갖고 우리 마지막 심판 때 우리 다 같이 줄줄줄 끌려와갖고 악인도 끌려오고 나도 끌려오고 다 끌려와갖고 전부 하나님이 탁 서시면은 이제 일동 기립 하면 전부 탁 일어나갖고 벌벌 떨고 있다가
너는 예수 믿는 사람 무죄. 그럼 그때서야 뭐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주님이 심판하실 때 거기 함께 배석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천국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천국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2번, 그들은 그의 얼굴을 직접 목도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 그들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그 사랑이 깨달아지겠죠. 하나님이 이런 천국을 준비해 주셔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서 그렇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참으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감사만 나올 거예요. 그냥 감사 찬양, 감사 찬양, 감사 찬양. 그냥 그것만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4번, 그들은 완전한 넘치는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오른쪽에 누가 있다고요? 양이 있다 그랬죠.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유업을 상속받은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 주의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기도하시거나 또는 성경 읽거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요,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시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정말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그것이 들리는 것만 같아도 그 기쁨, 그거는요, 여러분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영적 그런 체험을 또 깊게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한번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한 분들은 흔들림이 없는데, 여러분 그 영적 체험도 사실을 알고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잠깐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상의 어떤 체험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천국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주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천국에서 얼마나 정말 기쁘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은혜 체험하신 분들은 그 상상, 은혜 체험한 것이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체험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내가 체험할 때 그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옆에 계신 것만 같은, 그리고 나에게 몇 마디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 들어도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것 가지고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의 앞에 서게 되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천국에 영원히 산다는데 지겨워서 어떻게 사냐고. 재미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겨워서 그 다음부터는 천국에서 뭐하고 살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려도 여러분 끝없이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양을 봐도 여러분 태양이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저렇게 빛을 번쩍 하잖아요. 저 태양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에 비교하면요 태양 저거는요 정말 아주 쬐끄만 별에 불과해요. 아주 정말 눈곱만큼 작은 별에 불과합니다. 이 은하계 뭐 이런 걸 비교하면요 정말 작은 별입니다. 근데 저런 태양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고 햇볕을 받는데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구름이 가를 때는 있을지 몰라도 태양이 에너지를 잃어갖고 나 요즘은 내가 좀 에너지가 딸려요. 요즘 기름값이 비싸서요. 태양이 그러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양은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저거는 멈출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이런 기쁨의 부활이 있는데 불신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 1번. 그들의 육체는 부활이 있네요. 그죠? 그들의 육체는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한다는 얘기죠.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죄수와 같이 나아올 것이며 어떠한 능력과 불멸의 존재가 그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영원히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을 하는데 영원한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죄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차라리 나를 덮어라. 사나 차라리 나를 덮어달라고. 산 보고 바위 보고 나를 덮어달라. 좀 숨겨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2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에게 보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중에 두려움과 무서운 소리와 함께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불꽃 중에 두려움과 무서운 소리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3번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보좌와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 그들의 모든 죄를 기록한 책들이 펴져 있고 그 책의 내용에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책은요 그 행위에 따라 쓰여진 그 심판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는 모든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기록들이 그 속에 다 있대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게 CD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갖고요.
불신자가 나는 변명을 하려고 하면 다 나올 거예요. 너 이러이러한 몇 월 며칠 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그래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증거 내보이세요 할 때 증거가 착착착 보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인지요. 그래도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심판에 이르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러분 칼빈주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신칭의 이것들을요 너무 지나치게 믿다가 또 특히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생명책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 기도 믿음 하다가 보면 자칫 빠지기 쉬운 것이 나는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내 믿음이 확실해. 내가 기도의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난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나는 죄 지어도 괜찮아. 여러분 사단이 믿음이 너무너무 강조되다 보면 자칫 아예 이렇게 뚜껑으로 말하면요 우리 꽉 잠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꽉 잠겨 있어야 돼요. 튼튼하게 잠겨 있어야 됩니다. 열리지 않도록 꽉 잠겨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 그 지나치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 의에 빠지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자기 의에 빠지다 보면 이 나사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잠그다가 보면은 꽉 잠그다가 터덕 하면서 어떨 때 있어요. 그 다음에 헛돌지요. 헛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중에 간혹 보면은 아주 너무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다가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분이, 그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분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지? 윤리적으로 어떻게 그런 죄를 짓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다가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장이 행인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물론 심판은 안 받을 수 있지만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2개 죄 지을 것 있으면 하나로 줄여야죠. 하나 지을 것 있으면 참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윤리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윤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야고보서의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네가 그렇게 강조하고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위가 왜 이렇게 그따위냐? 그렇다면 너 믿음 죽은 믿음 아니냐? 라고 의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그것이 그 행위가 여러분 구원의 어떤 척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척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동이 따라와 줘야 합니다. 선한 행동이 따라와 주어야 합니다. 죄악을 끊는 그 결단이 따라와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그냥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도록 하는 능력이 당연히 있죠. 여러분, 뭐가 먼저겠습니까? 용서가 먼저겠습니까? 죄를 안 짓도록 하는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신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이면 당연히 죄 짓는 자리에서 멈추도록 성령께서 막으실 거 아닙니까? 막으면은 멈춰져야죠. 그런데 버젓이 그런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면 과연 당신 속에 있는 그 성령이 진짜 성령이냐? 심하게 말하면 악령이 아니냐라고까지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으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저는 이 불신자들의 상태에 있어서 그 생명책이 펼쳐지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 어찌되었건 하여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죄 앞에 감히 그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죄를 반복합니까? 어떻게 그 죄를 예수님이 그 죄도 용서해 주시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 그들은 주님의 존전에서 지옥으로 쫓겨나 거기서 영과 육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것이며 그 고통은 조금도 완화되거나 중지됨이 없어 영혼에서 영혼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고통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특권인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 삶의 행위들, 행동들을 우리가 하나씩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10개 죄를 지었으면 이제는 5개 짓고, 5개 지었으면 3개 짓고, 3개 지었으면, 이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떻게 죄를 짓는 쪽으로 가네? 반대로 말해야 되겠네요. 10개 죄 짓는 삶을 살았으면 이제는 5개를 멈추고, 그게 맞죠? 5개를 멈추고, 그리고 여러분 5개를 죄 짓는 삶을 살았으면 이제는 3개를 멈추고, 2개를 죄 짓는 삶을 살았으면 이제는 1개를 멈추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성 있는 삶이 이제는 점점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100점으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좌절하지 말자고. 100점 살자 그러면 100점 맞자 그러면은 좌절해갖고 혹시라도 그냥 자포자기 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께서 이제 그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신자의 부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